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가운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는 양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양들 된 우리들에게 꼴을 주시고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양의 문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의 날이 임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을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자기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이신 양의 목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개할 때 여러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어떠한 자구책이 없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할 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라라고 하셨을 때 이 선한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목자이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목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됩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지내게 되는데, 또한 우리가 커가면서 스승과 또한 여러 선생님들, 우리 선배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여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목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유일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참된 진정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선한 목자가와 대조되는 그런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싹군으로도 비유하고 악한 목자라고 비유하는 이 강도와 도적으로 비유하는 이들은 당시에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지도자로 분명히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 막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들이 거짓 목자이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였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면 강조하냐면 양을 위한다 라고 말했어요. 양을 위한 목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사실 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양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양을 통하여서 그 양이 제공해주는 양의 털이 있고, 또 양의 우유가, 산양 같으면 양의 우유가 있죠. 양의 우유가 있고, 그 가죽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양의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양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주었다는 자기의 전부를 다 주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1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냐면 목숨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린다, 버리거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얘기를요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15절에서 11절뿐 아니라 15절에서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뭐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요 라고 하고 18절에서도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한다고요? 버리노라. 스스로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얼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양들을 돌보다가 너무 정성껏 돌보다가 자신의 몸을 좀 상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겠죠. 양을 구원하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길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아들,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찾길이 마다하고 그 뛰어들어서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죽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찌 보면 구할 만한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함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끌려가서 도살장에 끌려간 그런 양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지금 막 그런 일들을 이룬다고 하면은 식량난을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노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가 죽은 자를 살렸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결국에 우리와의 생명을 맞바꾸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다른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매달렸던 그런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양들을 위해 죽으심의 그분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목자요 유일한 우리의 목자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양들을 돌볼 때 그 양들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1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이 몇 마리가 되는지, 저 양이 내 양인지 다른 사람 양인지, 저 양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것을 안다, 이런 지식적인 것을 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은 양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양을 몇십 마리 아니 100마리 가까이 치더라도 그 양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특징을 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만이 서로가 알 수 있는 그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긴밀한 관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들을 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시냐고 말하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신 것처럼, 또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하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방향과 목적이 늘 언제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그렇게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양된 우리들이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속속히 완전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형편들을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하늘에만 임재하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또한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시험을 겪어보았어요. 아픔을 겪어봤어요. 어려움들과 그 눈물들을 삼켜본 자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그 속상한 마음들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자신이 고민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 속에서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유일한 절대적인 참 목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양까지도 다 품으시는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의 문을 통과한 그들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꼴을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그 양떼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6절에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간혹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예수님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구원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마다 안에는 여러분 국경이나 어떠한 인종이나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어떤 자들인지 그 은혜 안에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당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들까지 이미 다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원래 어떤 자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이미 목자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밖에 있는,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미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참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참 목자, 유일하신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목적은요, 양을 위한 게 아니죠. 도둑질하고 빼앗고 또 죽이기 위함인데,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많이 가져서야만이 아니라요, 내가 적게 가졌어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늘 어떤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던 것은 그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고 우리의 어떠한 배움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목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도요, 당당히 살아요. 세상의 백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 누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통치자,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양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은 양인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르시는데 그 양들을 부르실 때 이 좋은 양들은 어떻냐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1차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이것이 거짓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냐면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5절.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하느냐?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가 앞에서 인도합니다. 목자가 뒤에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존, 의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를 온전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그 가는 길이 좋은 길일까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좋은 길,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겠지만 때로는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절벽과 같은 어려운 길을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그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그 뒤에 넘어 있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양들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 못 가겠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그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따라간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하게 되어질 거예요. 반드시 도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하는 선한 목자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신다고요? 우리의 형편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찾기에 찾아 헤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이 이미 그 오래전에 우리를 품으시고자 이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까지 이미 그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지금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아직까지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떼들, 그 양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들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은 그의 인생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두려움이 없이 지낸다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 시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다윗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진짜 양이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담아가지고, 여러분 시잖아요.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 알죠? 근데 감정을 넣어서 읽는데 그렇게까지는 오버해서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정말 새겨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준비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우리의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모든 것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지금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 우리의 고통까지,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의 그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